예, 지난 시간에는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라는 부분들을 까지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희망은 행복을 바라는 특성이다.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되고 희망은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주고요. 어떤 실망할 일이 있어도 또 절망적인 상태에 이 땅에서 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지복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를 주고 살아갈 힘도 주고 희망은 우리가 영적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사 성의 생애에서 희망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면 이제 바울사 성녀에게서 드러나는 희망, 바울사 성녀는 이 희망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전사적으로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보려면은 결국은 바울사 성녀 일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바울사 성녀 일기에서 나타나는 희망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느님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이렇게 바라다보고 그 대상을에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뿐 아니라 이 희망의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이 소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유라는 것은 가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바울사 성령에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이제 소유한다는 개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시는가? 그는 성체성사로 내 안에 오시죠.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소유하고 사는 것인데 소유라는 거예요. 속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속된다는 그런 의미, 속한다는 의미. 그래서 영원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와 함께 사신다, 내 안에 오셔서 머무신다 이런 의미로서의 이제 소유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가능하고 영원한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무슨 말, 영원한 삶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성자 성사를 통해서. 그런데 완성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떨어지지를 않아야 되죠.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죄의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 어느 쪽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다가 또 내 영혼 안에 조건적이라고 표현합시다. 어느 쪽 상태가 되지 못하면 즉시로 또 나가셔야 돼요. 도로시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희망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 세상에 가면은 저 세상 천국에 가면 이제는 완전히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영원한 삶에서 완성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모든 개념들이 여기에서부터 완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속성을 지니는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헛된 희망이 아니고 허상이나 또 추상적인 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인성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버린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새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묵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왜 성부께서는 창조 이후에, 원죄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순환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특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성적인 노력이나 또 묵상하는 이런 부분들은 출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 출발에서부터, 핵심적인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그것에서 굳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에서부터 허지부지해져 버리면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묵상이 제대로 없으면요, 영원한 행복을 바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바라신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또한 동시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신앙인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갈망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희망들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희망은 맞아요. 그건 아주 낮은 단계예요. 믿음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 정신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을 현세적 이익으로만 바라다 보면 낮은 단계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성을 나에게 드러내고 계신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의 정신은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정신은 뭐다?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보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영성의 길, 영성 수련을 하는 이 과정, 이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를 자기 힘으로 자꾸 끊어버려야 된다, 지워야 된다, 인간은 그걸 못해요.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비천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 이거를 삐딱하게 시선으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비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시선으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간 의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요. 인간 의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과연 그럴까? 인간 의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의지가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너 맨날 기도하냐? 니 그 의지가 약해서 그래. 니 스스로 할 수 있잖아. 나약함. 하느님 앞에서의 나약함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함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해서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이 없이는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에 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유혹들이죠. 그런 말들은 다 유혹입니다. 인간이면 뭐 다 할 수 있다. 솔직히 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인간의 나약감들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또 니는 네 자유의지가 부족해서 또 네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맨날 성당에 가서 빌고 그러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죽을 때 되면 표시가 확 나버리죠. 하나는 아무 희망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으라는 희망이 안에 가득 차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비난이나 또 비아냥거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죽더라고.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은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고, 소유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필요없는 쪽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라는 기대였습니다. 구원의 필요없는 쪽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 우리 구원의 필요한 은총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얘기 있는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이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지 하면 문이 안 열리죠. 두들겨야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은총을 받아주시라는 그 희망.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기대는 최상의 행복이신 창조주에 대해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한 은총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청할 때에 이것은 최상의 행복이신 창조주에 대해서 알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사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했습니다.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적인 부분도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들이 이것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또 지성적인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은 이런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시는 것에 대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니까 좋은 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실 것이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이 희망이 최상의 선이신 하나님을 계속 갈망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전체를 다 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저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래요.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보다는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하는 그 관계의 문제만 머물러 버리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뭡니까? 본질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되기를 바라는 그같이 발전이 안 됐죠. 발전이 안 됐어요. 이것이 바울사 성령에서는 그 갈망이 점점 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사랑의 모든 것들이에요. 외견적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 인격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변적인 상황들이 싹 죽어버리고 이제는 본질적인 부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완전히 바라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내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갈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했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행복에서 완전하게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박사성에 있어서 희망은. 그래서 이 두 부분,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선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선이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기쁨이고 아름다움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을 내주는 것이 선인데 그 선을 갈망하면서 더 발전되어서 이제는 현세에서부터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저 하나님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삶 자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일치하는 삶. 예수님과 일치하고 싶다. 그것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바꾸어버려서 그쪽으로만 향해 나갑니다. 삶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숨을 쉬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로 가도록 하나도 흩어짐 없이 이 세상에 매이는 것 없이 이 세상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고 그리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런 갈망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만은 우리가 뭘 끊어버린다, 악습을 뭐 또 그게 아니라 이 갈망이 커지도록 하면 돼요. 이것이 묶여서 내가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 이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고 그곳에 매달릴수록 그건 뭐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된다.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이거는 어느샌가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세상적인 것을 눈을 왜 돌립니까? 안 돌립니다.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바울사 성령은 가끔씩 일기에서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몇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한 번은 세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일기에서. 마음이 살포시 인간적인 측면으로 정말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으니까 그게 관심이 약간 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잘못됐다고 용서를 청하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두지 마라. 점진적으로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 이 땅에 묶어지지 않도록 뭘 했다? 용서만 청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은총을 주십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기 1050번에 보면 1303번에 보면요. 나는 하느님과 영원히 결합하기를 끊임없이 바란다. 내가 그분을 잘 알게 될수록 그분께 대한 갈망은 더 열렬해진다. 높은 곳에 빛이시여 나의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곳, 내 영혼이 그리워하는 곳. 일기 1653.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앓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결합하기를 열망한다. 일기에 1050번. 희망의 덕성이 커질수록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열망하기 때문에 이 희망은 어디로 향한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 또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 소유되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게 되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천상왕국을 얻는 이 목표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원하는 거죠. 그리고 천상왕국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영원한 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결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갈망들이 여기에서 커지면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표는 바로 천상 행복을 얻는 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앞에 조금 앞에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고백해냈기 때문에 하느님 은총이 필요 없고 하느님 은총이 매 순간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노력에다가 하느님 은총이 더해지지 않으면 성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많은 은총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겸손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쭐대지를 않죠. 그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할 때에도 그 영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영혼들이 점진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영혼일수록 겸손함을
또한 특성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우쭐해서 그래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들어주셨죠. 뭐 그거 참 뭐 말을 더 안 붙여도 알겠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기 1315번 참고하십시오. 바울사 성령은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앞에 가까이 갈 때에는 정말 죄인이고 또 보잘것없고 너무도 비천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의식 내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총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영원히 겸손해지면 그것이 열려버려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아무에게도 그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늘 예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총의 상관관계에는 아까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영혼은 늘 겸손함을 갖추려고 하는 영혼이고 은총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영혼은 많은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겸손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시라도 나를 은총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못한다? 어떤 작은 선함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내 삶의 활동들, 내 계획들 전부 다 하나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영혼은 하나님께 늘 청할 줄 알게 되고 그 결과가 좋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내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바울사 성인은 충실하게 희망의 덕성을 닦아나갔어. 자, 이러한 확신은 성령과 희망을 갖는 근본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성령과 희망을 갖는 근본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인데 희망이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동기가 뭔가? 이 동기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전체 자체가 자비잖아요. 전체 자체가. 여기서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 자체가 당신 자신이 바로 자비지. 그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왜 자비냐고. 그러면 이렇게 혹자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성서에 보면은,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악령도 쫓아내고 정말 가난한 이를 돌보셨고 그거 하나님 자비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활동을 보고 예수님 자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던졌느냐? 왜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비냐고 물었잖아요. 왜입니까? 인성으로 돌아가는 거랬죠. 창조로. 그리고 사람이 되신. 이것은 예수님 탄생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 자체가 자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 자체가 자비입니다. 활동을 보고 하느님께서 자비롭다고 하지 말고 출발을 거꾸로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느님이 너무도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자체가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자비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죠. 그것에서 출발을 해서 활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제 당신 전체가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사 성령과 희망의 마지막 목표 지점,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을 바랬던 것은 뭡니까? 완전한 자비, 존재 자체인 자비와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식 순간에 늘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천 성사 안에서 자비 자체이신 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다, 그러니까 너희를 청해라, 이게 아니고 자비 덩어리 자체, 온전하게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어떤 변화를 나이가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갖 희망과 기대와 기쁨이 늘 성체성사 전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영성치 않은 순간에 그 기쁨은 우리에게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려워하고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걸 겪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바울사 성령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과 일치되기 전까지는 영혼은 늘 불안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두려워지기도 하고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사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적시로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천성사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자비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좀 두려워했구나. 걱정이 많았구나. 근심이 많았구나.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약함을 빨리 알아채고 그 실수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또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비 자체를 동기를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바로 확신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더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은총이 저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기 1344번. 이 대목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정말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배운다는 거죠. 어떤 때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불안해하고 약간 그렇구나라고 하다가도 그 순간에 다시금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래서 때때로 바라는 것은 실수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더 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시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희 희망은 오로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일기 76번에서도 바울사 성령은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 성령 생애는 희망의 특성이 초인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성숙해 갔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 생애를 살펴보면 이 향주 중에서 희망의 특성이 초인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온갖 압박과 또 정말 힘든 상황,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초인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면서 정말로 심지어는 어떤 경우인가 그냥 성체 앞에 엎드려서 저를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께 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그렇게 하셨단다. 그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모범이 대신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대상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배우잖아요. 희망의 덕성, 믿음의 덕성, 사랑의 덕성. 이것을 다 키워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는 겁니다. 바울사 성령은 생애에서 희망의 덕성이 이 초인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성숙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희망의 덕성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되고 배운 만큼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즉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서 또 고백해내고 찾아내고 해야 돼요. 매일 성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편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밤 시간에 이 성시간을 함께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에도 강조했지만 한 시간을 꼭 멈추어 선 상태, 성당에 가면 더 좋고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꼭 한 시간 묵상 중에, 침묵 중에 이 부분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초석 위에 지성적인 노력과 그리고 실천적인 노력이 같이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성의 생애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늘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맥락에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